그 창세기 3장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게 에덴 동산 안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덴 동산 밖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가 지금 거의 한 달이 넘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고 있는데 만만치 않았어요, 사실은. 그쵸?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했고, 그리고 무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처음 때 그리고 지금 그리고 나중에 오실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무리를 거니신 하나님, 그것은 예수님이 무리를 거니시는 걸로 굉장히 좀 많이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음식들을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물이 나눠져서 묻히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출애굽기에서는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광명이 있고 파라오의 군대에는 암흑이 있고 그들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물과 물이 나눠져서 묻히 드러나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런 일들이 좀 보여졌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계속해서 성경에 전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에게도 그 일이 여전히 있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의해서 우리도 그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그게 무엇이었느냐?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세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좀 그 하신 일들을 고민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악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좀 깊게 얘기를 나눴었죠. 선악과는 우리가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것의 진짜로 핵심이고 진리인데 눈에 보이는 걸로 네가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도 왜 못 먹어? 예수님께서도 그 싸움을 당하셨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받는 건데 사단은 하나님한테 순종해봤자 영광은 없고 고난만 있으니까 내 말 들으면 내가 그냥 영광 준다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여전히 선악과 싸움이 되고, 생명나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했습니다. 생명나무는 결국에는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전됐고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 이것은 그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전부 다 살리는 것을 창세기 2장에서 보여줬었고, 그것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다 살린다로 우리가 봤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흘러나온 물을 통해서 죽을 뻔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모세가 살아났던 거, 그것은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다 살리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러나오는 물이 다 살리는 거. 너희는 나에게서 와서 마셔라. 그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에게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그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옆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나무들을 에스겔이 보는데 그 나무들은 생명나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쭉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3장을 보면은 성경 전체를 알 수 있지만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4장부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는 에덴 동산 바뀌니까 죄를 다스리려는 얘기구나 라고 빨리빨리 생각을 할 수 있지만 3장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쉽게 보면 쉽게 볼 수 있지만 어렵게 보면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사람이, 아담과 여자가, 아직까지는 이름이 여자입니다. 여자의 이름이 하와로 바뀌는 것은 3장 20절에서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하였으니, 그러면서 이름이 하와로 바뀌는 것은 죄 짓고 나서입니다. 그 전에는 너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너는 이름을 여자라 하리라면서 여자라고 이름을 줬었습니다. 2장에서는요. 그거는 2장 23절에 나오죠.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면서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름 자체가 여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라는 것은 일단 죄가 없는 상태의 여성을 얘기하는데 아담에게서 나왔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던 여자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저주를 내리는 내용에서 뱀에게 얘기하는 거에서 14절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육축들과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닌다. 종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어땠냐면은 뱀이 원래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가 잘라지면서 뱀이 되면서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었구나. 흙을 왜 먹지? 지렁이도 아닌데 흙을 먹는다는 게 뭔 소리지? 배로 기어다니까 흙을 어쩔 수 없이 먹으니까 그 얘기인가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데, 뱀이 다리가 잘렸다는 성경 구절이 여기 없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뱀이 다리가 잘렸다는 구절이 없고, 원래부터 다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리가 잘렸다는 구절은 없어요. 그래서 이 뱀은 우리가 생각하는 뱀이랑 좀 달라요. 사실 이 뱀은 이것도 요한계시록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데, 12장을 보면은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천할 꿰는 자라. 그래서 이 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뱀이 그 뱀이 맞냐? 연상지을 수밖에 없어요. 옛 뱀이라는 그 단어,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천을 꿰는 자라. 옛이라는 단어가 그게 태초에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태초의 뱀,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천을 꿰는 자, 옛 뱀, 용, 큰 용,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그 사탄이 지금 다리가 없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는 다리가 잘라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라는 게 이게 기어다닌다는 얘기니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특히나 레위기에서 이거는 먹어라, 먹지 말라, 부정하다, 정하다 이런 음식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해줄 때 땅에 기는 모든 것은 부정하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꼬꾸라트린 거죠. 그걸로 봐야지 다리가 잘라졌다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뱀을, 그러면 지금 다른 뱀들은 뭔 죄야? 사단이야, 지가 죄를 졌지만 뭔 죄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걸 좀 생각하면 되고, 뱀이 이제 저주를 받는데, 놀랍게도 15절,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너로 여자와, 그러니까 여자라는 존재는 지금 현재 죄가 없는 여자여야 되기 때문에, 여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와라고 얘는 이름이 바뀔 거니까 진짜 여자에게서 나온 후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아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엄마한테 자꾸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던 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밝히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가인과 아벨이 아니다,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죠. 심지어 그게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할 때 이미 예수님이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 포도주 만드는 장면 때 사용하셨던 그 호칭입니다. 그걸 보면은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가 여자의 후손,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자라는 인식이 없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면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이거는 예수님,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그런 엄청난 예언이죠. 심지어 사단의 머리가 밟혀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서 꽤나 자주 나옵니다. 그 머리에 죽은 것과 같은 상처가 보이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들이 무너지는 것을 자기 눈앞에서 봤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해야 되는 그 슬픈 상황인데, 내가 아버지라면, 여기 나쁜 사단 있고 내 자식들 무너졌다면은 내 자식들한테 걱정 마, 내가 이놈 머리 짓밟을 자 보내줄게라고 내 자식한테 얘기할 텐데, 자식한테 얘기를 안 하고 사단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어렴풋하게 희미하게 보인 답이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끼어들어서 내 구원을 이룰 만한 거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 자체를 우리가 버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냥 사단을 짓밟는다는 얘기고 그걸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착하면 구원받아요, 내가 그러면 구원받아요가 전혀 없구나. 물론 이거는 인간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시지만,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하지만 구원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는 그 구원의 뜻과 계획과 그것의 섭리에 대해서는 사람이 끼어들 틈 자체도 없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것은 알아듣겠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건 도대체 뭔 소린가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발꿈치에 못이 박힙니다. 하지만 발꿈치만 못이 박힌 게 아니라 온몸을 맞으셨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어요. 가시면류관부터 시작해서 찔리고 침뱉음 당하고 못에 박히고 채찍에 맞고 괜찮은 부분이 없었는데 왜 발꿈치라는 단어만 사용했을까? 발꿈치라는 게 도대체 뭘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라는 것은 사단이 예수님한테 타격을 준다는 얘기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사단이 예수님한테 타격을 줄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 지는 게 사단의 공격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건데 내가 안 죽으면 안 돼요. 사단도 네가 뭐하러 아버지 뜻대로 죽어, 그냥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준다니까. 그래서 사탄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셔가지고 고통받는 것은 사단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를 구원해봐라, 네가 내려와봐라, 네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계속해서 선악과 싸움이 십자가에서 또 나왔던 거죠. 그러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게 사단한테 공격을 받는 게 아닐 텐데, 그러면은 사단에게 허락한, 정확하게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게 도대체 뭔 소린가? 어느 누구도 알았지만 얘기하지 못할 만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가요. 이거는 외국에서 얘기를 하면 인종차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말하겠습니다. 발꿈치라는 히브리 단어는 야곱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한 게 야곱의 박살남을 얘기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신학자라면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종차별적인 건데. 그러니까 박살나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당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괴로웠는가? 우리는 이스라엘한테, 유대인들에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니까 이스라엘 족속들한테 빚이 있어요. 그거는 바울도 얘기합니다. 너네가 빚이 있는 거 아니냐? 그들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사단에게 허락한 것이 이스라엘의 박살남인가?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걸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제가 고민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야곱이 꼭 이스라엘만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져주신 자들, 그렇게 말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야곱.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는 져줬다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내가 야곱이 된다라면은, 내가 이스라엘이 된다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내가 받는 고난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하신 뜻이 아닌가라는 것이 되는 거죠. 와, 이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우리가 어렵죠. 그렇죠? 그냥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도대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게 뭔가? 십자가의 죽음이 사단의 공격이 아니니까, 이거는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꿈치라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심판당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을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래서 십자가에서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바로 전에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너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구절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땅이 엉겅퀴를 내고 종신토록 수고를 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라든지 이제 아내 이름이 하와로 바뀌는 거라든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라든지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는 하나님이 옷을 해 입혀 줬다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는 2장 5절의 말씀이 이제는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가 히브리서 4장과 이것을 연결시켜서 봤었죠. 히브리서 4장과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에 어디에 일렀으되 하나님께서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어디가 창세기 2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과 히브리서 4장은 정확하게 연관이 되면서 안식이라는 단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또 말씀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겨졌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2장과 히브리서 4장은 똑같은데 이 벌거벗겨졌다라는 게 뻘거벗고 다녀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지게 하는데 우리를 감찰하신다, 판단하신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판단에서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안 졌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고 드러내지 하나님의 판단에서 죄가 발각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들이 죄를 졌었을 때는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가리고자 했던 것은 그것은 죄가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서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피 흘림이라는 그걸 통해서 가죽옷을 해 입히시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는 그런 걸로 연상이 됩니다. 이 3장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쭉 끝났습니다. 4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4장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에서 어려운 내용들이 쭉 나오죠. 진짜 이게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 저렇게 해석해야 되나 고민이 많지만 이제는 4장부터는 알아듣기 쉬워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 밖에 나왔어요. 에덴 동산 밖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에덴 동산 밖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4장이에요.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동침해서 하와가 잉태해서 가인을 낳았습니다.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를 얻었다, 아들을 얻었다 하면서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라는 말을 그들이 들었는데 내 이름이 원래 여자였잖아. 그럼 내가 애를 낳으면은 걔가 바로 메시아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자에서 하와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아직 몰랐어요. 아담과 여자는 그거를 모르고 하와로 바뀌었죠.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거를 모르고 자기가 애를 낳았을 때 네가 바로 메시아다, 네가 바로 예수다, 네가 바로 우리를 이 고난에서 이 저주받음에서 우리를 해방할 자다, 사단의 머리 빨리 짓밟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들어가게 해달라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얻었다, 우리가 메시아를 얻었다,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농사 짓는 일을 맡겼습니다. 농사를 한다는 것은 그 3장에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저주의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려줬던 직업이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라면서 그 밭의 채소를 먹는 것을 하게 하면서 농업을 줬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성직이 직접 주신 직업의 그 거룩한 성직이 농업이었어요. 그 농업을 받았을 때 이것을 가인에게 물려주면서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받은 직업이었는데 내가 이거를 너에게 준다고 하면서 그 직업, 거룩한 직업, 성직을 물려주는 것으로 통해서 가인에게 아주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메시아니까. 그러는 상황에서 아벨이 태어납니다. 얘는 뭐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있는데 얘는 뭐야? 얘는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지. 가인이 있잖아. 그러면서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어줍니다. 아벨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땅을 경작하는 거, 하나님께 받은 직업을 물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은 섞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직 성직은 가인만 해야 된다.
아벨 너는 땅을 경작하는 걸 하지 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축업을 했습니다. 근데 쭉 뒤에 보면은 목축업의 조상은 한참 후에 몇백 년 후에나 나와요. 그걸 통해서 보면은 목축업을 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양을 쳤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농사를 짓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성직이 아닌 세상 일을 한 거예요. 양을 치면 괜찮습니까? 목축업이 괜찮습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요. 양이 하얀 것 같죠? 아니요. 이게 양의 털에 별게 다 묻어요. 그래서 되게 시커매요. 그거 처리해야 돼요. 하얗게. 그래야 우리가 상품으로 쓰는 거지. 그리고 막 그 배설물들 막 땅에 널브러져 있고 그걸 걔네가 또 거기 위에 앉아요. 소, 양, 염소 제대로 깨끗한 게 있나? 없어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그 양, 아름답죠? 그 그림이고.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저기 애들이 맞을 수 있는 체험 동물원에라도 가보세요. 양 근처 가면 그 냄새가, 와,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만져봐보면 애들이 안 만져요. 똥은 성경에서 언제나 부정함으로 상징이 됐습니다. 심지어 번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데 똥은 제외해요. 똥은 짐 밖에 버릴 짓이에요. 와, 이게 묻어있는 거를 만지는 직업을 한다는 게 쉽게 말하면은 부정함이 어마어마한 성경적 시각에서 볼 때 직업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세상 직업이에요. 아벨은 세상 직업을 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안 좋은 직업. 우리 지금 사상에서 안 좋은 직업. 그거 완전히 세상에 쩌든 직업이네. 라는 사람. 넌 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 그 직업이 아벨이 가졌던 직업이에요. 둘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니까 눈이 돌아간 거죠. 가인이. 나는 메시아고, 나는 성직자고, 나는 이 성직을 통해서 땅의 소산을 네가 낼지라 그것을 먹을지라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요. 저놈 아무것도 아닌 놈인데 세상 직업을 가진 더러운 놈이 더러운 걸로 일해서 더러운 걸로 받은 돈으로 갖다가 하나님한테 드렸더니 하나님 그걸 받아요. 눈이 안 돌아가나. 이 얘기가 예수님 때도 그대로 일어났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창녀와 친구가 되시냐. 바리새인인 나를 왜 쫓아내느냐라는 걸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눈이 돌아갔었어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게 에덴 동산 밖에서의 첫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구원하심이 내 생각이 요만큼, 내 노력이 요만큼도 안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면은 가인이 구원받지 못하고 아벨이 구원받는다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닌데 사단과 하나님만 대화를 했었으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끼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 입장에서는 내가 왜 못 끼어드는데?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성직자인데, 내가 뭘 쟤보다 못한 게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왜 쟤를 더 사랑해요? 왜 쟤를 받아주고 난 안 받아줘? 눈이 돌아간 거예요. 우리 생각과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가인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도 제목이 어때요, 솔직히?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잘 돼? 나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배 아파. 하나님, 그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힘만 있으면 죽였지. 근데 법이 무서워서 못 죽이고 있으니 가인보다도 못해. 능력도 없어. 가인은 대단하죠.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아담이고 자기 할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친할아버지가. 가인이 뭐가 부족해. 가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보다 관계가 더 깊어요. 일단 성직을 물려받았잖아. 가인이 눈이 돌아갔어요. 얼굴이 변했습니다. 얼굴색이 변해서 힘이 변해서 하나님이 왜 내 재물을 안 받아? 왜 내 예배를 안 받아? 우리는 어떻게 배운 적도 있냐면요. 저도 어렸을 때 유초등부 때 배웠나? 하여튼 어떤 식으로 배웠냐면은 가인이 드리는 거는 피 흘림이 없었고 아벨은 피 흘림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피 흘림의 제사를 받았다.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아니에요. 레위기 2장을 보면 소제 제사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예요. 그거는 곡식의 제사입니다. 가인이 드렸던 제사랑 똑같아요. 꼭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예수님이 피 흘리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꼭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까? 소제는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법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잖아요. 창세기 4장이니까. 모세의 법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함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은 이유가 뭡니까?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대로 되는 게 선이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게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죄고 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면 선이고 말씀에 맞서면 악이에요. 가인은 하나님 말씀에 맞서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는 내 말씀을 거부하는 자니까.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왜 너의 말을 안 듣겠느냐. 내가 왜 너의 예배를 안 받겠느냐. 네가 자꾸 그 선을 행하지 않아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데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으나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죄를 다스려라. 아담과 하와가 원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었는데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이 땅이 반역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었고 이제 죄인들인 우리는 죄를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데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또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에게 대하심과 가인에게 대하심을 생각을 해보면은 가인에게 대한 게 훨씬 자비가 많았어요. 아벨에게 하나님이 말하셨다라는 구절이 여기 성경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벨에게 가라사대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아벨이 하나님께 말하되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돌에 맞을 때 아벨이 하였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아벨의 한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리고 아벨에게 하나님이 말하신 거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죄인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던 가인에게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라는 구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버릴 생각이 원래 없었어요. 가인을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죠. 물론 그가 죄를 져서 멀리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 때도 사실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 구절이 어디 나오느냐? 이제 좀 후반으로 가면은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하갈아, 사라의 여종 하갈아, 정확하게 네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거죠.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 가느냐가 어떤 뜻이냐면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가인에게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어디 가느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너는 여종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를 복종하라. 그 말을 하셨을 때 제 느낌이 어땠냐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구나. 똑같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가인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아벨은 어디 있느냐, 네가 쫓겨나지만 네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그에게 복종하라. 아담에게도 말하시길 원하셨구나. 네 어디 있느냐, 네가 쫓겨나지만 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그를 복종하라. 하나님 원하셨구나. 근데 그때는 아버지가 차마 말을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말 못했던 거. 자식이니까 말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갈이라는 여종에게는 원래 아버지의 의도는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 그걸 얘기해 준 거죠.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도 다스리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가 쫓겨날 때 동쪽으로 쫓겨나는데 성경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뭔가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가 쫓겨날 때도 동쪽으로 쫓겨났고 가인도 그 쫓겨난 동쪽에서 또 동쪽으로 가면서 멀리 동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구두라라는 여자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들을 이삭과 서로 경쟁하지 못하게 동쪽으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동쪽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심지어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와서 죄 짓는 자들은 동쪽으로 가다가 바벨 섬을 쌓습니다. 시나이 광야를 만나서.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진다, 멀리 떨어진다, 멀리 떨어진다. 근데 그 동쪽이 버려진 자들이냐? 욥이 동방에 사는 욥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동방에도 계세요. 그리고 또 동방 박사들은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은 알아보는데 왜 예루살렘에 사는 우리가 못 알아볼까? 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데 쟤네 동쪽으로 쫓겨난 자들인데 죄의 자식들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손에 피가 묻어 있고 저주와 괴로움과 고통 속에 발버둥치고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시면은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별말을 안 해본 것 같은데 아벨처럼 아무 말만 안 해봤는지도 몰라요. 누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척척 알아듣는데 말을 해주시나? 아니면 성경 구절이 깨달아지나? 꿈을 꾸나? 어떻게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도, 하나도 안 말하셨어도, 아벨처럼 아벨이 가로대가 없어도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신 것처럼 날 받으셨다라면 그럼 된 거지. 난 가인처럼 성직자가 아닌데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세상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날 받으시겠다는데 뭐 어떻습니까?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받으셨다면 내가 찍소리 못하는 자고 아무것도 아닌 자 아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받으시겠구나.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혹시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받아들이게 하소서. 내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날 받으셨으니 그것이면 됐습니다.